지난 수요일부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우리 하박국서의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보다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그 답을 들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유다의 불의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였습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의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준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함을 아시면서 왜 그들로 유다를 치려 하십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질문이십니까? 개인적인 질문 혹은 공적인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좀 맞게 표현하자면 아마도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혹은 공적인 기도 제목 또는 영혼을 목양하는 중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영혼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질문들, 즉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과연 무엇라 답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듣고 또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하였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인 13절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또 악함을 보지 못하실 만큼 선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하신 분이 왜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방관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려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론보다 유다가 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1장에서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유다가 굉장히 불의하고 있음을 그는 질문을 통해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지금 이렇게 불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것이 그의 질문이었죠. 유다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하박국이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오히려 유다가 바벨론보다 더 의롭다라는 전제 하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볼 때에 불의를 행해 보이고 또 나의 눈으로 보기에 다소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외부에서 혹은 다른 더 악한 어떤 행위들을 바라보면 그래도 우리가 저보단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읽은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박국에게 이러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인데 거짓됨 없이 진실하게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또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좀 의아해 보이고 더디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는 절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유다의 악이나 바벨론의 악이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대로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선하고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의 백성이나 바벨론의 백성이나 누구든 결국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자들은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또 유다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민족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혹은 내가 저보단 좀 더 의로운데 라는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믿음을 원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실, 충실, 신실입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함은 완전함, 그리고 정의로움, 거짓이 없음, 그리고 바름, 공의, 이러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또한 사용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의 삶, 믿음이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또한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약에서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 구절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즉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어떠한 것에 의하여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온전케 되고 또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관점과 또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지식을 따라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라서 혹은 바벨론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구별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 또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어떠하였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박국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따져 묻던 그가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표현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어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만 바라보면 잔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평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바닷속은 어떠합니까? 그 땅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 솟았다가 또 꺼졌다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평탄하지 않은 그 땅의 굴곡이 여러분 무엇과 비슷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과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 또 우리의 모난 모습들, 사랑하기 힘든 우리의 모습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만 덮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울퉁불퉁 삐져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걸린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2장 후반부에 20절까지 이르는 후반부에 총 5가지의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다 읽지 못하였지만 내일의 본문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 5가지 재앙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가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착취하는 자, 거짓 평안을 구하는 자, 억울한 피를 흘리는 자, 술 취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재앙에 따른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 5가지 재앙에 대한 대상 또한 바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착취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 평안을 구하는 자는 어떠한 자를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 부당한 것들, 부정한 것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겠죠. 세 번째, 12절에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의 성을 쌓음을 의미합니다.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취하게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상을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 백성을 현혹하게 하는 거죠. 이렇듯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향하여 거짓된 평안과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놓치는 믿음의 삶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향해야 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구현되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로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구현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이웃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만지게 되고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 다가온 한 영혼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결코 허투루 대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행위들, 믿음의 모습을 통해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 그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온 힘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여름 선교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자 그대로 선교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쉬지 않을까를 더욱 고민하며 그 일을 행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의 담대함을 이 시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저 우리의 삶을 살기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더 원하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이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정말 주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잊었던 것, 우리가 잊었던 것 있다면 돌아보고 다시 영혼을 살리고 다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시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일에 우리가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담대히 나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혹여라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달려가고 나아가는